평택에 장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고 가는 길을 이제 교회 봉고차 스타렉스를 이렇게 운전을 했습니다. 오는 길에 자동차 전용도를 탔는데 자동차 전용도를 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유 표시 등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앵꼬 등이죠. 그래서 기름이 없다는 표시가 들어왔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교회까지 남은 그 거리가 37km가 남았었습니다. 이제 주유소가 나오면 주유를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1km, 2km 가다가 교회까지 37km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주유소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오면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그 수원과 광명을 잇는 고속도로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 터널마다 그 터널의 길이가 엄청 깁니다. 몇 킬로미터씩 되는데요. 달리면서 머릿속에 그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만약에 이 터널에서 차가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건 몇 중 추돌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어떤 불안감과 긴장감이 저의 마음을 눌렀습니다. 터널에 보면 중간중간에 임시로 차를 대는 곳이 있는데 만약에 차가 시동이 꺼지려고 하면 저 터널로 빨리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부터, 만약에 터널에서 멈추면 뒤에 앉아 계신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차를 미실 수 있을까 뭐 등등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나름대로 뒤에 있는 분들은 곤히 잠들어 계셨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최대한의 연료를 줄이기 위해 그 가속 페달을 일정한 속도로 밟았습니다. 100km의 속도로 일정하게 밟았고, 그 앞유리에 성에가 꼈지만 에어컨을 최대한 자제해서 참았다가 켜고 참았다가 켜고를 반복했습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도 37km 만에 기름을 넣지 않고 교회에 잘 도착을 했는데 집에 도착을 하니까 그 긴장이 풀리면서 어깨에 담이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수원과 광명 자동차 고속도로에는 주유소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유 표시 등이 들어와도 37km는 달릴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엇보다도 가장 마음으로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달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계속해서 기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언가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영적인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면 마치 앵꼬 불이 들어온 자동차처럼 늘 불안해하고 긴장해야 하고 마음껏 달릴 수도 없는 그러한 고갈 상태로 그렇게 달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해서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가 알아서 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립시키셔서 혼자서 잘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독립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도록 그렇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를 통하여서 무언가 영적인 공급을 받는 사람들의 삶은 저런 것이구나, 앵꼬의 상태로 달리는 차가 아니라 기름을 충만히 넣은 차의 상태는 저런 것이구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영적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체험을 받으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의 삶이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도움을 얻으며 풍족한 영적인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했는데 여기 믿는 도리는 헬라 원문에 호모로기아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호모로기아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고백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말, 호모로기아스라는 말은 첫째로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을 얘기합니다. 아마 지금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이겠죠. 그래서 가장 성경에 가장 요약된 그러한 고백, 초대교회부터 사도들은 그 고백을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둘째는 그 교회의 공식적인 고백을 내 입술로 온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는 그 신앙 고백, 우리의 입술로 내 고백으로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계속해서 견지해 나가라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 hold fast라고 했습니다. 직역하면 주먹을 꽉 쥐어서 무언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도록 꽉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그 고백을 꽉 붙잡으라 했을까? 놓치지 않도록 하라고 했을까? 왜 계속해서 그것을 견지해 나가도록 노력하라고 했을까? 여러분은 아마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면, 그 성경을 받는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마음껏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마음껏 전도를 해도 누가 우리를 멸시하지 않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는 온 교회 앞에서, 온 성도들 앞에서 입술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종교적인 박해가 있었을 때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줬습니다. 재산을 한순간에 몰수당하기도 했고 자기의 거주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쫓겨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고백을 한다라는 것, 그것은 곧 이제는 사회적 왕따를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라는 것, 그것은 이제는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지만 알지도 못하는 군인들에게 끌려가 고문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공개적으로 했던 그 고백을 철회하고 나는 이 고백을 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의 수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유대인들에게 왕따를 당했고 많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해외로 도피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래 너가 믿는 거 다 아니까 속으로만 그렇게 믿고 교회는 오지 말라고 한다든지 어떻게든지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대안, 어떤 직접적인 대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오히려 그 믿는 도리, 너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던, 공개적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철회하지 말라. 계속해서 온 성도 앞에서, 온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라. 그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라. 그것을 꽉 붙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전체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초질간 누구에 대한 이야기만 하나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분에 대한 고백, 그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놓지 말라. 어떻게 보면 남의 속의 사정을 모르는 이야기 같죠.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말 같죠.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말 같습니다. 위로하기는커녕 달래기는커녕 계속해서 그 고난을 받으라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믿는 도리를 계속 붙잡으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고백, 믿는 도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동시에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지만 믿음 때문에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현실적인 대안이, 어떠한 위로가 우리를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진짜 위로는, 진짜 그 고난의 대안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더욱더 붙잡게 하는 것, 그것이 참다운 위로요, 참다운 대안인 줄을 히브리서 기자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믿는 도리,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진리가 있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심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이미 대제사장이라는 말에 크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앞에 크다라는 말을 또 붙였습니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 이 말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는 뭔가 다른 제사장, 그 대제사장보다는 무언가 더 훨씬 우월한 대제사장이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일 겁니다.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레위지파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직계 자손 중에서 보통 장자가 그 직분을 세습해서 이어받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보통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1년에 한 번 어디를 들어갈 수 있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입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성전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로, 성소에서도 그것을 휘장으로, 천막으로, 커튼으로 이렇게 쳐서 아무나 못 들어가게 했던 장소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그곳에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대제사장도 만약에 죄가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끌어낼 방법이 없으니까 이 대제사장의 발에는 줄을 매달아서 들어가서 일정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면 줄로 끌어당겨서 시체를 빼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이란 말이 참 발음이 어렵네요. 그래서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 속죄했습니다. 들어가서 그 지성소, 또 제단, 또 제사장들, 또 모든 성도를 위해 그 1년에 한 번 속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중보자의 역할, 이 대제사장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의 역할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대제사장, 이 중보자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했고 인간을 잘 알아야 했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역할을 가장 충실하고 완벽하게 해내신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만큼이나 하나님을 잘 아는 존재는 없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깊이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인간을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은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 자체가 인간이었죠. 그러나 대제사장은 죄 때문에 그 역할을 계속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고초와 그 슬픔과 우울함까지도 모두 겪으셔서 인간을 가장 아는 그러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정하다 하는 말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체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체휼은 남의 그 아픔과 불쌍함을 몸소 체험할 정도로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같이 그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인간의 모든 사정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가장 충실한 중보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처럼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믿는 고백과 도리를 우리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그분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온전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죠. 우리가 그곳에 가는데 어떠한 커튼도 우리를 막지 못하고 어떠한 우리의 죄악도 그것을 막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환하게 열어놓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든지 보고 언제든지 누리고 언제든지 들어가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그 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열린 문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권력보다 더 강한 왕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충만한 지성소 그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아는 것이죠. 아,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나를 억누르고 나의 마음을 짓눌렀던 돈과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볼 때에 이 땅에서의 제한되는 모든 고난과 육신의 피로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알 수 없는 찬양과 기쁨이 솟구쳐 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목격할 때에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우리 안에서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그분의 무한하심을 알 때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이 다 씻은 듯 사라지게 되는 경험을 우리가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십시오.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수록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고난을 당하라고 더 아파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진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이 땅에 있는 자원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돈,
이 땅에 그러한 유한한 어떤 자원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무궁한 무한한 자원을 누리며 사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이 지구 위에서만 우리가 살 존재들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고백이 있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성령의 피로 내가 거듭날 때에 내가 이 땅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굳게 잡고 누리는 그 풍성함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권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성소 들어가서 가장 중앙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가로 100cm, 세로 70cm 되는 금으로 된 어떤 덮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속죄소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를 다른 애칭이 있었는데 그 애칭이 바로 시은좌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서 거기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속죄소 시은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은좌에서 누구를 만나냐? 이 출애굽기에서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냐면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고 그곳에서 모세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를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 필요한 법도와 그러한 율법 모든 것을 일러주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그 속죄소라는 그 단어에는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 각주를 따라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은좌라고도 하는데 곧 은혜의 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은자는 은혜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독대에서 만났던 그 자리, 모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쳤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시은자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은혜의 보좌가 바로 시은좌입니다. 속죄소를 의미합니다. 과거 이곳은 모세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어떤 선한 사람도, 그 어떤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도, 그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도, 심지어 왕조차도 마음대로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시은좌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모세와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모세를 만나고 대제사장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관련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던 자리가 바로 이 시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은자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습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시은자, 바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만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 것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얻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만나 줄 것입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이 부분이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기도할 때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살아갈 은혜는 단번에 한 번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한 번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다, 그건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면 단 한 번 확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아간다, 거기에는 적극성이 요구되죠.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받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좀 수동적입니다. 그것은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고 해서 얻거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 점을 강조했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강령에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불가항력적 은혜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116문에서는 이렇게 묻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됐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신앙 고백에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쉬지 않고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사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겐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서,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적극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칼빈은 왜 성도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는 온통 죄악뿐이죠. 구원의 가능성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자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긍휼도 있고 우리를 살게 하는 모든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분께 구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로서의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앵꼬불이 들어온 상태로 그냥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멈출지 몰라서 긴장되는 마음으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차가 멈출까 봐 두려워서 달리지 못하고 서서히 좀 조절하면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없다면, 은혜가 없다면 이와 같습니다. 은혜가 없다면 언제 멈출지 모르는, 언제 탈진할지 모르는 그러한 제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쳐있는 그 마음대로 달려가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달려가는 것도 중요한데 체험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삶을 보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탈진하고 똑같이 마음이 괴롭고 똑같이 피로감을 느낄 때,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짝믿음을 이어가는 뭐라고 하냐면 새색시라고 하나요? 어떻게 하죠? 짝믿음을 이어가는 그러한 색시라고 하나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남편과 관계가 참 좋다는 거예요. 남편과 싸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갈등을 겪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문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겪는 것도 부족해서 그들보다 더 겪는 것 같을 때, 세상 사람들의 사업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의 사업은 늘 실패와 어려움만 있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의 자녀는 좋은 대학 가는 것 같은데 나의 자녀는 뭔가 아쉬운 것 같을 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까? 라는 그러한 눈물 섞인 그러한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시편 42편 기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믿는 자가 더 고난을 받고 믿는 자가 더 괴로움을 받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냐? 너 뭐 때문에 네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데 왜 예수를 끝까지 믿으려고 하냐? 왜 너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열린 지성소의 문이 보일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보일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크구나.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그냥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받는 고난은 다릅니다. 그것은 주를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 주님으로 인하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받는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담을 넘어갈 때에 뛰어넘을 수 없지만 물이 차오르면 그 담을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장벽, 우리의 힘으로 뛰어갈 수 없지만 주님이 그 장벽보다 더 큰 은혜의 물을 부어주시면 그 장벽이 높지 않은 장벽이 될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내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기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한 질문을 받아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그 기자는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내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디 있냐고 묻는 그 하나님, 내게 고난만 주실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고난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앵꼬가 나면 주유소에 가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달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지 않으면 지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고난만 보입니다. 기도를 하면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내 고난을 압도하는, 때를 따라 덮는 그 은혜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